두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가 두 단어가 나왔어요. 다이나믹은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표가 잘 안 나. 또 어디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서생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10년쯤 되니까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야. 이게 다이나믹이고,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근데 한국은 이 다이나믹과 다이너마이트가 너무나 분리가 되어 있어요. 참된 성령 행전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를 끊임없이 그 관점에서 보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관심사를 쫓아가려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를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한데, 사도행전, 한자로 사도행전 무슨 뜻일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무언가를 행했던 전기 같은 사도행전이잖아요. 처음에 나는 사도행전에 관심이 한 제자들이 성품이나 인격이 변해가는 데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 사도행전은 단순히 한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안에는 사도행전의 진짜 이름은요, 성령행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된 건 결과물이고 실제로는 성령이 그 일들을 하시는데, 내가 왜 성령으로 사도행전을 안 보려고 했냐면, 한국은 성령 이러면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해요. 능력이나 파워에 성령 받았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죠? 막 방언하고 은사하고 병 고치고, 이게 성령에 대해서 나도 거부하는 그런 것이 좀 싫었거든. 그러니까 오직 한 인격을 그냥 성령께서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좀 더 정직하게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정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란 말이 그리스 말로 두나미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가 두 단어가 나왔어요. 다이나믹은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표가 잘 안 나. 또 어디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서생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10년쯤 되니까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야. 이게 다이나믹이고,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근데 한국은 이 다이나믹과 다이너마이트가 너무나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 쪽에서는 다이나믹만 강조하고, 오순절 쪽에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만 강조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참된 성령 행전은 성령의 역사와 그 사람이 다이나믹처럼 인격적으로 변하는 인격의 변화의 역사가 동시에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행전의 분명한 특징은요, 이걸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잖아. 말씀을 그리스 말로 들어봤을 텐데 뭐라고 할까요? 이게 철학 용어이기도 하고, 로고스. 그런데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어. 로고스가 있고 레마는 뭐냐면,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선포되는 이런 말씀에 내가 설교 시간에,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나무가 자라듯이, 아이들이 자라듯이 다이나믹하게 점진적인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로고스예요. 근데 레마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임할 때 거기에 성령의 파워가 같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한 게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거든요. 실제로 사도행전에는 로고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레마만 있었지. 그래서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다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뭐냐면, 헌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헌금을 엄청 많이 했어. 근데 전 재산을 내놓은 건 아니야. 근데 물어봤지. 네가 전 재산을 냈느냐? 조금만 숨겨두고 헌금을 많이 했는데 전재산 냈다고 거짓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죽었거든.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헌금을 안 했다고 이게 죽냐?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죽을 수 있었던 게, 그 당시에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였어. 하나님 말씀이 능력과 파워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거짓말하니까 그 강력한 성령과 죄가 부딪히니까 그냥 소멸되어버리는 거지. 저는 한석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로 삶이 변하고, 개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삶이 변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행전의 역사가 돼야 되는데, 성령행전의 역사가 돼야 된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예배 때마다 뭐 특별한 기사나 이적이나 표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매주일마다 내 생각, 나의 고민, 내 관심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받아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매 순종마다 순종하면서 현실에 깊게 뿌리박은 영성을 가진 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는 보통 교회 오면 병이 걸린 사람 있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교회 오면 내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뭔가 하나님이 날 고쳐주지 않을까? 혹은 내가 무슨 직장이 안 되고 당장 경제적인 인기 있으면 교회 가면 한방 팍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와. 그게 표적신앙이거든. 뭐가 일어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일이 교회에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잘 일어나는 곳으로 사람들이 간다고.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자기가 말씀을 고민하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을 어떻게 살 건가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살다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서 내가 죄지었다고 생각하면 캐톨릭에서 고해 성사하듯이 설교 시간에 찔끔 찔리는 거로 내 마음 해결하고 문제는 기도받아서 문제 해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표적이나 이적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하나씩 바뀌는 거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나는 이 한스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을 때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부름은 종교개혁을 넘어서 사도행전을 지나서 성령행전의 부름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이제는 말씀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다가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그 삶의 부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안디옥 교회로의 부름이다 라는 이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게 첫날이에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 부름 앞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네 가지 가치예요. 제자, 균형, 위로, 존중이라는 네 가지 가치인데 그 가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한숨은 구체적으로 그 가치를 어떻게 살아내는 교회인가를 이제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될 겁니다.